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제 콩레이라는 태풍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하고 이재민이 470만 명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미한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악할 자연재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1000명 이상이나 사망자가 나왔고 아직도 정확한 사망자가 집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또 어떤가요? 일본은 올해 들어 태풍과 지진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일본만 이렇게 연일 피해를 입는지 그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이 자연 앞에 참 무력하구나,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인재는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생겨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재해는 어디서 오는가? 저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온다고 믿습니다. 고로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심판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보십시오. 이들은 기독교 국가이고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대지진이 발생한 나라를 보십시오. 다 비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우상숭배가 많거나 제약이 심한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반대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는 오래전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명한 지진대예요. 산 안드레아스라는 그 지진대인데 과학적으로도 이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안 일어났죠. 그래서 샌 안드레아스라는 지진 재난 영화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역에서는 이제껏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진의 피해에서 보호하고 있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왜 연속으로 자연재해를 당하고 인접한 우리나라는 일본이 당한 자연재해가 다 빗나가는 것일까? 이것도 우연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은 그 지역에 재앙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 때의 세상도 니느웨 도성도 결국 죄로 인해 심판당한 결과입니다. 물론 니느웨 도성은 심판을 경고받았지만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멸망에서 벗어났어요. 어찌되었거나 지금의 자연재해를 본다면 단순히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최초로 사람이 언제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려고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찾아왔을 때 또 그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그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숨었던 거예요.
죄로 오염이 됐어요. 죄를 알게 되었고,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고. 근데 그런 자에게 두려움조차도 없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그냥 멸망시켜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네. 죄를 지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 쉽게 비유를 하건데, 어린 자녀가 부모님한테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나 아니면 도자기를 깼다고 하봅시다. 그 아이는 누굴 두려워할까요?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그걸 깨트렸는데도 그 아이가 두려움이 없다 그런다면 큰일 난 겁니다. 그 아이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는 것은 인간들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하거든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달라질 수 있겠구나. 다시 올바르게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가 탈선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란 말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참 정리하기 참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영어로는 fear, 단순하게 두려움인데 왜 우리말로는 경외라는 표현을 썼을까? 네, 좀 더 두려움보다는 좀 더 신앙적으로 순화된 표현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외란 말을 두 단어로 압축시켜 얘기한다면 두려움과 공경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경함. 두려워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공경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그런다면 온전하게 엎드려져서 그를 온전히 존중하고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두려움, 우리가 무서운 영화 볼 때나 느끼는 그런 공포하고는 또 구별됩니다. 공포는 너무 싫어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귀신, 맹수, 아주 힘센 사람, 폭력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공포감을 느끼죠?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거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 할 수만 있으면 그 물건, 할 수만 있으면 그 존재에 대해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경외의 두려움은 두렵지만, 떨리지만,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한 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순한 두려움, 공포는 도망치고 싶은 것이지만, 경외로 말하는 그 두려움은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오히려 더 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품이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실로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분이 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를 제대로 한번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잠언 14장 2절에 뭐라 나왔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경멸하느니라. 경외와 경멸은 하늘과 땅 아니 저 우주에서 이 우주만큼의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너무너무 상극이에요. 너무너무 먼 얘기예요. 이 세대는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반대로 경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또는 무관심하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교회가 지나치게 은혜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만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만 배우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 타령만 하다 보니 하나님은 사랑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교회 분들한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기억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후열이 풍성한 분이시지요.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더 이상 환한 모습이나 엄하신 모습을 상상하지 못해요. 이것이 올바른 진실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이세요. 하지만 또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잘못에 대해 엄하시고 심판하시는 다른 면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항상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런 모습이십니까? 때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어긋나는 길을 가면 계속 무섭게 질책하시고 야단하시고 혼을 내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포장된 은혜로만 포장된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달달한 것이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해요.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키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형 집행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마당에 그만한 부탁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허락을 하지요. 그죠?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형수가 어머니 입술을 물어뜯어요. 갑작스런 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리고 의사 부르고 난리가 났겠죠.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입술을 왜 이렇게 물어뜯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잘못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혼을 내줬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질책하고 나를 혼내줬다면, 나단을 쳤다 그런다면 오늘날의 나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 한 번도 나에게 내 잘못에 대해서 내려두지 않으시고 실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항상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는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오늘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감이 가죠? 공감이 안 가십니까? 무조건 사랑. 무조건 은혜. 옳지 않아요. 균형 잡힌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단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미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잘못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용서할 거야. 그런 잘못된 착각, 잘못된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엄하신 분이시며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찌 복을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당연하죠.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내가 부모라도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런다면 그가 뭘 요청하지 않아도 저는 필요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주겠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진실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관심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푸르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가 하는 일들이 모든 일이 자기 손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형통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기 손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얘기합니다. 인생들이 막 그래요. 나는 되는 일이었어. 되는 일이어서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해.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안 되는 일도 되고 하는 것이지. 제가 그 공부입니다. 또 이 얘기 해야 되나?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상무 집사가 또 그 얘기를 그러던데. 한상무 집사하고 저하고 그 지역 방송국에서 하는 그 장학퀴즈 대회에 나가서 둘 다 한 번씩 우승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상무 집사는 공부해서 1등을 했어요. 저는 책 한 장 안 보고 1등을 했어요. 처음 응시했을 때는 한상무 집사가 1등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 그랬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장학퀴즈인데 1등을 했는데 우리 그 학교의 엘리트들이 거의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내일이 그 월요일 날에 장학퀴즈를 한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공부한다고. 이런. 근데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고. 뭐 시험, 뭐 그거야 뭐 닥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되세요. 근데 아이들은 장학퀴즈 나가서 1등하고 싶은 욕심에 교회를 안 왔어요. 저만 그날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6시 돼가지고 일정이 끝나고 집에 가서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하느냐? 그거 안 합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냐?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문제가 나오는데 다 내가 아는 문제예요. 다 내가 몇 번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잡지식이 많아서거든요. 보고 듣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 아는 문제야. 어떻게 내가 아는 문제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실 정도로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고 뭐 들 때마다 막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얻습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이제 뭘 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왔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얻습니다. 그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얻습니다. 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이 생기고 영광과 생명이 얻게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자주 보는 말씀도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택시를 몰고 있었는데 개인 택시를 하나님께서 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개인 택시가 사실 거의 1억에 가까웠습니다. 번호판 가격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고 해도 개인 택시를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해서 항상 그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얻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얻습니다. 잠언 10장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 장수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그 생명을 빨리 데려가는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날수가 늘어나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찌 더 경외하는지 어찌 더 공경하는지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입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잠언 1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있고요. 또 시편 111편 10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기가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가 좋다고 유명하지만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가? 그들이 날마다 토라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아이들이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그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이 눈에 보이고 이게 드러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뇌를 엄청 자극합니다. 지적 능력을 엄청 자극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왔습니다. 또 여덟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자와 긍휼을 얻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참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절망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존재가 먼지뿐이라는 거죠. 연약하디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한계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다 치불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없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한다 해도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고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순백의 상태가 되기는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얻는 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자가 없어요. 우리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 확실한데 또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본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단지 그 보혈을 온전히 누리고